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같은 제목일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서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의 어떤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평생의 염려가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었던 많은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들, 정죄감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의 결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가정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고 좋아서 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가정을 지킵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 가정 지키는 건 많이 힘듭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 그때 가정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깨닫고, 또 교회 안에서 한 셀이 한 몸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교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교만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평생에 어떻게 나 잘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정도는 내 의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잘한 거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멈췄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달려갈 때 자기가 한번 기분이 나빠지면, 화가 나면, 자기 인생에 어떤 감정의 격동이 있으면 그 누구도 막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차가 브레이크가 없다면 100% 사고 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것이 없는 자기의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 앞에 멈췄을 수 있고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뚫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워갑니다. 순종처럼 더 고마운 승리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는 그 승리,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 이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십자가 안에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첫 번째는 한쪽 면을 만나고요, 그 면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시급한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로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모든 부분의 능력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누려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염려를 얻게 하고, 또 용서와 용납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주님 앞에 멈춰설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되고, 또 자기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아는 건 아는 거고요, 자기 현장에 부딪힌 문제는 또 문제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탁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는 방 안에 스위치를 누르면서 불이 탁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의 한순간에 이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감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구나 하고 한순간에 염려가 싹 사라지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자기의 감정이 딱 멈춰 서기도 하고요, 또 자기 안에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불이 하나 탁 켜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인생에 대한 계획, 창조에 대한 전체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실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원리도 예수님이 실행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실행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행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내게 적용시키는 분, 그래서 이게 내 거구나, 날 위한 거구나 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와 행사는 그러기에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내가 믿는 순간에 셀장이 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배 나가야 된다는 나의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되면 그날 성령님이 일하셔서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게 그냥 어떤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어떤 교회 고난주간에 참여하고 오늘 내 어떤 열심으로 지금 참여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딱 집어서 나를 불러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잔치에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오늘 성령이 일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능력도 소유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들을 주신 그분이 공급하지 않겠느냐는 이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부유에 대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 날 불러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는 지식으로 알지만 성령님은 만나게 하시오니,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시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고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 그냥 살아가는 이 철딱선이 없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철이 든 신앙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고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가시는 우리를 찌르는 거잖아요. 너무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이 가시가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은요, 그냥 참아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의 찌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너무 날 방해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나로 하여금 너무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나의 모든 인생의 약함, 나의 인생의 모든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가정적이든지 교회적이든지 너무 힘들게 하는 이게 가시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약함도 있고 허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멀쩡한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탁 누르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약점이 있어요. 또 허점도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건드리면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죠. 단점도 있어요. 남들보다 자기가 좀 짧아요. 학식이 짧든지 뭐 경제적인 이 부분이 짧든지 뭐가 짧아서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약함이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 인생에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하는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고. 이건 너무 힘들게 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기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던. 이 3번이라고 하는 말은 딱 3번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3-4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도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이 3번 기도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했다. 이것은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이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고, 안질, 계속 눈곱이 나오면서 진물이 흐르는 이 안질, 또는 평생에 너무 아픈 이 머리가 너무 아팠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정욕의 불길,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못생겨서 전도할 때마다 그 못생긴 게 걸림이 돼갖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조금만 더 생겼으면 전도가 훨씬 잘 될 텐데 어떻게 나는 이럴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좀 낮았으면 뭐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머리가 벗겨져 있고 안짱다리고 얼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제일 못생긴 사람 찾으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모습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약점이었고 사탄의 가시였을 것이다. 아무튼 뭐 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빈 그릇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 너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너랑 좀 같이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고쳐줄게. 또는 고쳐주지 않는다면 최소한 내가 널 알아, 이해해.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격려나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빈 그릇을 툭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거였어요.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한마디였어요. 정말 빈 그릇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3번 이상 너무 충실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개밥 빈 것 던져주듯이 빈 그릇을 툭 내게 던져준 거라면 너의 은혜가 너한테 좋게, 이런 음성이었다면 아마 다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빈 그릇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빈 그릇을 주셨을까? 그러고 나서 남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그 빈 그릇에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황금 같은 응답 2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첫 번째 응답, 그게 뭐냐면요, 가시가 왜 있는지 이유를 깨달았어요. 2번째는 가시의 능력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가시가 왜 내게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탄의 사자,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을까? 이유는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 가시를 허락하셨다. 가시를 내게 주신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교만할 수 있는 기질이 그 안에 있었어요. 아주 그것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 이름이 원래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아지고 큰 자가 되겠다, 이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만함이, 그래서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 강력한 자아가 잘 처리가 안 됐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자아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얼마나 자아가 강했냐면은 베드로가, 그 당시 베드로는 전 교회 최고의 사도였었는데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갖고 이방인들과 서로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혹시 그들에게 걸림이 될까봐 유대인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것은 그 당시 율법상 안 되는 거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니까 이들에게 혹시 실족시킬 이유가 될까봐 슬그머니 일어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누가 더 나이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따져도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놓고 네가 사도냐, 너 율법 다 지켰냐, 아주 막 이렇게 그냥 대들어갖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망신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 자아가 자기가 옳다 그러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이, 이 마가가 전도여행을 갔다가 한 번 실수를 해요.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지를 못해서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던 그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다시 또 전도 가자 했을 때 이 바나바는 그래도 사랑이 많았던,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절대 안 된다. 자기를 끌어줬던 스승과 같은 바나바랑 얼마나 싸웠더니 성경에 대판 싸워서 완전히 갈라졌다는 게 나와요. 그 이후로 평생이 바나바를 안 만나요. 야,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뒤로는 평생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를 다시 만났다. 마가는 다시 불러도요, 바나바는 다시 안 만나요. 아주 이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도전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럼 그 비판에 대해서 얼마나 세게 받아치는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정도예요. 그냥 누가 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말하면 이 정신없는 것들아, 나는 그 길로 따지면 100배나 더야, 이렇게 말하는 아주 한 번도 지지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말리엘의 후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그런 석학입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에서 안 지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처음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다. 몰랐겠지만 그 고백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기질이 얼마나 강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의 아킬레스건을 알았어요. 그의 아킬레스건은 교만이었어요. 근데 그 교만에 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느냐? 천사가 마귀가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어요. 천사장이 마귀가 되는 유일한 딱 한 가지가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완벽한 천사가 하루아침에 마귀가 돼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 교만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완벽한 천사장인데. 에스겔 28장 13절,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름답고 완전한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왜? 마음이 교만한 한 가지. 그러니까 교만은요, 나머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도 교만한 마음 하나가 통제가 안 되면 그냥 마귀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사람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 자, 그러니까 모든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교만함의 본성이 있어요. 교만함이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함이 숨어있지만 다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2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다, 이걸 거절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로 모이라 해도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신앙인데 한순간에 마귀가 되는 것, 교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본성은 왜 순종이 안 됩니까? 교만 때문에. 왜 멈춰서지가 않죠? 교만 때문에. 왜 자기의 기질이 그냥 터져난 거죠? 이 교만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이 교만 때문에.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 이 교만 때문에. 근데 이 교만이 처리가 안 되면요, 그 사람은 금방 망해요. 마귀가 한순간에 천사장에서 마귀가 된 것처럼 금방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의 선봉이, 망하는데 맨 앞장 선게 만드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는 거예요. 그의 아킬레스건은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가시였어요. 사탄의 사자였어요. 그걸 통해서 교만이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의 사자, 그 가시가 자기를 아프게 하는 순간에 나 같은 자가 뭘, 나같이 부족한 자가 뭘,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가 뭘,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가시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가시가 있어서 내가 안전하구나. 만약에 이 가시가 없었으면 나는 교만을 부리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존재인데, 가시를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평생 안 버리시겠구나. 그게 가시가 있는 이유였어요. 또 한 가지, 가시의 능력을 그는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가시 때문에, 그 사탄의 사자 때문에 자기의 일이 진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너무 그것 때문에 약하고 힘들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뭔가 자기의 인생을 계획을 세워도 실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가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런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가시가, 이 약함이 내 인생의 강함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가시가 자기 인생의 약함이고, 이 약함 때문에 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이 가시 때문에 난 안전하고, 또 이 가시 때문에 난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강한 자가 되었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 강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교회 없어도 자기 혼자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 약한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제일 강합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존 번연 철로 역정을 썼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뺄셈은 덧셈으로 시작한다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더해 주시려면 겉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뺄셈이에요. 뭘 빼요? 내 인생에 자꾸 뭔가 빠지고 약해지고 사탄의 사자 가시가 있는 것처럼 힘들어지는 그때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붙드니까 그게 제일 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인생에 이유도 없이 뭔가 더해지고 더해지는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뺄셈이 내 인생에는 더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인생의 이 가시를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그래서 나는 안전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평생 버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쓰시겠구나. 가장 멋지게 사용하시되 끝까지 버림받지 않을 존재,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 가시가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따지면요, 아픔, 고통, 이 가시가 없어져야 기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나면 가시가 있으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왜? 이 가시를 보니까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 하나님이 이 가시를 보니까 나를 최고로 쓰시겠다는 결정, 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있으면서도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원리는 가시가, 고통이 없어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가시가 있으면서 기뻐요. 예수님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셨던 시점, 내 기쁨을 너한테 줘서 너가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시점은 십자가 지기 몇 시간 전이에요. 지금 그걸 아시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 진다는 이 고통이 자기 마음에 있는데, 무엇인가 굉장한 고통이 마음에 있을 때 어떻게 기쁘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충만한 기쁨을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 십자가가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할렐루야. 가시가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게 가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크든지 작든지 아마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제외한 내 삶의 모든 고통, 죄를 제외한 내 삶의 모든 아픔, 그게 가시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는 죄가 아닌 내 삶에 있는 이 상처, 아픔, 고통,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을까? 이걸 기도해서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있을까요? 왜 내 몸에 이런 병은 있을까요? 왜 나는 물질력으로 날마다 이렇게 허덕허덕이죠? 이거 묻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예요? 그 가시가
널 평생 쓸 거라고 하는, 너 평생 내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사랑의 표시야. 이 가시가 얼마나 안전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기질을 갖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이 가시를 갖고 있으니까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14년 동안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침묵해요. 말을 안 해요. 그 자랑을 안 해요. 우린 작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만 체험해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 14년 동안 천국에 대한 말 한마디 안 해요. 부득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3인칭을 써요.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겸손해졌느냐, 그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해졌느냐, 이 가시의 능력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모든 고통들, 죄가 아닌 것들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상처, 모든 애달픔, 모든 아픔들,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의 기도의 제목, 그건 이제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 모든 고통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 너 안 버릴 거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어. 너가 한순간에 교만해지면 난 너를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데 나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내 평생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나는 너를 가장 멋진 사람 만들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평생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 너한테 준 그 가시야, 그 고통이야, 그 아픔이야.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발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래요 주님, 가시가 있는데 너무 기뻐요. 가시가 없어져야 기쁠 줄 알았는데 가시가 있어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